서기 70년 여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제사를 드리는 곳, 민족 정체성의 중심이었죠. 그날 이후 유대 공동체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두 그룹이 완전히 다른 답을 내놓았고, 그 선택이 오늘날 새 종교로 갈라지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신학 때문이 아니었어요.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왜 갈라졌는지 그 역사적 분기점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기 전 유대교는 명확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순례자들이 1년에 3번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 모든 게 불가능해졌어요. 제사를 드릴 곳이 사라진 겁니다. 이때 두 그룹의 유대인이 서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한쪽은 랍비들이 중심이 된 바리새파였고, 다른 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었죠. 바리새파는 천재적인 생존 전략을 만들어냈습니다. 성전 없이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제사 대신 기도를, 제사장 대신 랍비를, 성전 대신 회당을 중심으로 재편했죠. 토라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게 새로운 예배가 됐습니다. 613개의 계명을 일상에서 지키는 것,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 코셔 음식 규정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이 성전 없는 시대의 유대인 정체성을 지키는 도구가 된 겁니다. 흩어져 살아도 똑같은 규칙을 지키면 여전히 한 민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반면 예수를 따르던 유대인들은 이미 성전을 초월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상징적 사건을 믿었어요. 더 이상 성전도 제사장도 동물 제물도 필요 없다는 거였죠. 예수 자신이 마지막 제물이 됐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유대교 전통과의 완전한 결별이었어요.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회당에 다녔고 안식일을 지켰고 할례를 받았죠. 예수 운동은 처음엔 유대교 내부의 개혁 운동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1세기 중반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란 인물이 등장하면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선포한 겁니다. 이건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이었죠.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정체성의 핵심인 할례와 율법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결국 1세기 말에 가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회당에서 완전히 쫓겨나요. 서기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유대교는 공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때부터 두 종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정치적 상황입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을 반란 세력으로 봤어요. 서기 66년에서 70년, 그리고 132년에서 135년 두 차례 유대 전쟁을 치렀거든요. 로마 입장에서 유대인은 위험한 민족이었죠.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자신들은 유대인과 다르다는 걸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생존 전략이었어요. 유대인과 연관되면 박해받으니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는 합법화됩니다. 그리고 325년 니케아 회의가 열렸죠. 여기서 삼위일체론이 공식 교리로 확정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순수한 신학 논쟁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국 통합 프로젝트였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을 하나로 묶을 통일된 종교가 필요했거든요. 각 지역마다 예수를 다르게 이해하면 제국이 분열될 수 있었죠. 니케아 회의는 황제가 주재했고,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기준은 신학적 정확성보다는 정치적 통합에 더 가까웠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왜 그렇게 복잡한지 아세요? 그리스 철학과 로마 권력 구조의 타협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국의 지식인들은 플라톤 철학에 익숙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직접 개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됐죠. 그래서 로고스, 즉 말씀이라는 중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로고스가 육신이 된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스 철학과 히브리 전통을 억지로 결합시킨 게 삼위일체론입니다. 이제 7세기로 넘어가 보죠. 610년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모하메드라는 상인이 히라 동굴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꾸란을 전했다고 믿었죠. 당시 아라비아는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두 거대 세력 사이에 끼어 있었고, 부족 모하메드가 받은 계시는 아랍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제공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을 똑같이 숭배하면서도 아랍 중심의 서사를 만든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메카의 카바 신전을 지었다는 전통을 내세웠어요. 유대인은 이삭의 후손이고 아랍인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계시는 아랍어로 모하메드에게 내려왔으니 이슬람이 최종 버전이라는 주장이었죠. 이슬람의 확산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모하메드가 죽은 632년부터 100년도 안 돼서 이슬람 제국은 스페인에서 인도까지 뻗어나 나갔어요. 왜 그렇게 빨랐을까요? 단순한 메시지와 강력한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5대 기둥만 지키면 누구나 무슬림이 될 수 있었고 인종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평등하다는 원칙이 매력적이었거든요. 비잔틴과 페르시아 제국의 세금과 차별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이슬람은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꾸란에 명확하게 나와요. 알라는 한 분이시다. 그분께 아들이 있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이슬람 입장에서 삼위일체는 다신교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셋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이건 신학 논쟁이 아니라 정체성 투쟁이었어요.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인정하되 그들이 원래 계시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일신교는 이슬람뿐이라는 거였죠. 이제 각 종교의 교리가 어떻게 정치적 필요와 연결됐는지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613개 계명은 단순한 종교 규칙이 아니에요. 성전 없이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유지하는 생존 매뉴얼이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날 쉬고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면 어디에 있든 한 민족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율법은 울타리였죠. 이방 문화에 동화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이었습니다. 이슬람의 5대 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5번 같은 방향을 보고 기도하는 건 전 세계 무슬림을 동기화하는 시스템이에요. 라마단 금식은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고 자카트 자선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 안정을 도모하죠. 샤리아 율법은 부족 사회를 넘어선 새로운 법 체계였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신앙으로 묶인 움마, 즉 공동체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반면 기독교는 제국 종교가 되면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구조와 결합한 거죠. 교황과 황제의 관계, 교회 위계 질서, 이단 심판 시스템, 이런 것들은 신약 성경에 없어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들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와 자원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었죠. 2000년 동안 세 종교 간에 벌어진 갈등들을 보면 대부분 신앙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지 탈환이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비잔틴 제국 지원과 무역로 확보가 목적이었어요. 스페인 레콘키스타도 종교 전쟁으로 포장됐지만 토지와 권력 재분배였죠. 유대인 박해는 경제적 질투와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였습니다. 종교는 동원 도구였을 뿐이에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을 종교 갈등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본질은 땅과 주권을 둘러싼 민족 갈등이에요. 유대인과 무슬림은 수백 년 동안 평화롭게 공존했던 시기가 더 많았거든요. 갈등이 폭발한 건 20세기 들어서 시온주의와 아랍 민족주의가 충돌하면서부터입니다. 결국 세 종교가 갈라진 건 하나님을 다르게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각자 다른 시대의 다른 생존 과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소수민족으로 정체성을 지켜야 했고, 기독교는 제국을 통합해야 했고, 이슬람은 부족 사회를 넘어서야 했죠. 신학은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당화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세 종교는 여전히 형제처럼 닮았으면서도 서로를 가장 경계합니다. 같은 뿌리를 공유하기 때문에 더 위협적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교라면 무시할 수 있는데 비슷하면서 다르니까 자기 정체성을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역설이죠.